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버킷리스트가 있죠.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끔 만드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아쉽게도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를 삭제해야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토트넘 구장에서 손흥민 선수가 뛰는 것을 직접 관람하는 것이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데, 손흥민 선수가 미국 리그로 이적하는 바람에 이 항목을 리스트에서 지워야만 했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니까 또 LAFC에서 또 어저께 골을 넣었다고 하던데, 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예린이가 1월 달에 유럽 갔을 때 따라갈 걸. 그때까지만 해도 토트넘에서 뛰고 있었거든요. 이제 버킷리스트가 하나가 이제 사라지는구나. 자, 이런 걸 보면 우리 인생이란 꿈꾸고 계획하고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만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버킷리스트가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버킷리스트가 그냥 버킷리스트로 남습니다. 그 리스트를 하나하나 다 채워나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극히 드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전도서 2장 1절로 11절,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건 솔로몬의 인생 보고서구나. 왕이자 지혜자인 솔로몬이 우리라면 하나만 이뤄도 더 바랄 게 없을 버킷리스트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이 버킷리스트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점검해 보면서 보고서를 쓴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저는 읽혀졌습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재물이요? 흘러넘쳤습니다. 어느 정도로 흘러넘쳤습니까? 금과 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길거리에서 나둥길 정도로 흔해 빠졌어요. 지혜는요? 세상의 많은 학자들이 그의 앞에서 머리를 숙일 만큼 그의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명예는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자,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전도서를 열면서 한 첫 마디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5번 나오죠.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쓴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에 걸쳐서 한 이 솔로몬의 첫 마디는 허투루 한 게 아니에요. 지나온 인생을 해고해 보면서 깨달은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엔 솔로몬이 누린 것들 얼마나 부럽습니까? 지혜, 재물, 명예, 권력 등등. 그야말로 꿈의 리스트들입니다. 초호화 버킷리스트들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는데도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들을 파헤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들을 규명한 결과 보고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회고하며 무엇을 발견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솔로몬이 시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시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즐거움의 끝판왕이 되어보겠다. 내가 마음 먹고 지금 기한을 둬서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렇게 기한을 두고 내가 낙이란 낙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낙은 한번 누려보도록 해보겠다. 그 뜻입니다. 즐거움 하면 보통 뭘 떠올립니까? 게임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골프라든지. 하지만 솔로몬이 말하는 즐거움은 이 정도 수준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우리 수준에서 상상할 수 있는 즐거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부자왕이니까 뭐 잘 먹고 잘 놀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전도서의 메시지를 상당 부분 놓치게 됩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즐거움은 재물과 권력 그리고 최고의 지혜를 동원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시험 삼아라고 했어요. 시험 삼아.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으면 여유가 얼마나 있으면 돈도 많고 시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시험 삼아 이거 해볼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로서는 억울하죠. 누구는 이렇게 사는데. 3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자, 이 구절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전 참 웃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시험 삼아 그의 인생에 이런 쾌락을 누려보고 싶다. 그 쾌락을 누리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이것이거든요.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솔로몬이 매일 밤 궁정의 화려한 연회장에서 마신 술이 오늘날 수천 달러짜리의 와인 정도이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포도로 최고의 숙성 기술로 가장 완벽하게 담근 술일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이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근데 3절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솔로몬이 지금 무엇을 시험하고자 한 겁니까? 술에 진탕 취하면서도 내 마음은 지혜로 계속 가득 넘쳐나요. 이게 가능합니까?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술에 취하실 정도로 드셔본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술에 약해가지고 목사 되기 이전서부터 술 한 모금만 마셔도 그냥 정신이 오락가락하거든요. 또 술이 들어가면 정신을 못 차리죠. 해롱해롱합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지금 시험 삼아 해보고자 하는 게 뭡니까? 술은 실컷 마시는데도 정신은 멀쩡한. 그러니까 이는 마치 술을 마시면서도 취하지 않는 완벽한 음주를 꿈꾸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취할 만큼 마시면서도 동시에 지혜로 정신을 맑게 할 수 있을까? 참 시험을 해도 별 이상한 시험을 하죠. 여기는 솔로몬의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술이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솔로몬이 시험하고자 했던 것, 시도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의 욕망을 정복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쾌락은 즐기면서 그 쾌락에 잠기지 않는,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지혜로운 자야. 그러니까 쾌락을 즐겨도 그 쾌락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고 쾌락을 통제할 수 있어.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솔로몬 스스로 고백하죠. 2절을 보세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시험 삼아 쾌락을 즐기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소용이 없었다. 헛된 것이었다. 네, 재밌는 말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다. 솔로몬의 이 말이 참 재밌는데요. 웃음은 미친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말했다고 해서 웃으면 안 되는 것, 그런 뜻이겠습니까? 웃는 사람 다 미친 사람이니까 웃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웃음은 사막에서 시원한 콜라 한 잔을 마시는 것과 같이 잠시 잠깐 갈증을 풀어주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웃음이 끝나면 더 깊은 공허 속으로 빠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비싼 술을 매일 밤마다 마시면서 정신 몽롱해지지 않고, 술에 취하면서도 정신 몽롱해지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지혜로 사람들을 다스릴 거라고 그렇게 애를 써봤던, 그렇게 즐거움을 통제하고 누려보려고 했던 솔로몬의 인생 보고서가 이겁니다. 자신의 삶을 회고해 보니까 지혜로는 쾌락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당시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으로는 내가 지혜로 쾌락을 통제할 수 있을 거다라는 자신만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험 삼아 해봤어요. 네, 결과는 지혜로 쾌락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은 맛보면 맛볼수록 더 큰 갈증을 유발시키고, 그래서 더 강한 쾌락을 요구하며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의 삶 속에서 몸으로 터득한 거죠. 그냥 전해 들은 게 아니죠. 솔로몬은 이 점을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뼈저리게 깨달았던 겁니다. 자, 솔로몬은 쾌락의 프로젝트에서 허무함을 맛봤어요.
시험 삼아 이 쾌락의 프로젝트를 돌려봤는데 자기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갈증, 더 큰 허무함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 그 내용이 이제 4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자, 한번 잘 보세요. 자,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그 순서가 나오잖아요. 과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 창조 사역을 행하시는데 거두절미하고 뼈대만 딱 뽑아서 말씀드리자면 뭐가 됩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들로 충만하게 하신 거죠. 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날짐승, 들짐승, 바다에는 또 물고기들, 이런 것들로.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사에게 뼈대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4절을 보세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솔로몬이 그를 위해 지은 집들은 방 몇 개 있는 별장 그런 게 아니겠죠. 그의 모든 권력과 자원 그리고 인력을 총동원해야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베르사유 궁전과 같은 화려하고 웅장한 궁전, 그리고 외적의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내야 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들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후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그렇게 하잖아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거운 조세, 무거운 채찍으로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다. 그 노역에서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살아 생전에 행했던 이 건설 프로젝트, 토목 프로젝트가 어마무시했거든요. 네. 자, 또 5절과 6절도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전도 만들고 요새도 만들고 그래서 커다란 도시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조경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동산과 과원은 과연 무엇일까? 그냥 단순한 조경 사업을 벌일 만큼 규모의 정원일까? 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건설하고자 하는 이 정원, 동산, 이거는 파라다이스, 낙원을 상징한다고 해요. 예, 솔로몬의 꿈은 예루살렘을 새로운 에덴, 지상천국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만든 동산과 과원은 수백만 평에 달했고 전 세계에서 구해온 희귀한 나무들로 가득 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을 그대로 본따서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어떤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가? 창조주가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다. 이 나무들을 위해 엄청난 저수지, 관계시설을 만들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새 에덴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꿈도
꿈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환경을 만들면 에덴과 같은 지상 낙원을 만들면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뭐 있는 거 다 있으니까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자기가 생각한 거 한번 다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상 낙원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내 마음의 이 공허함을 해결해 줄지도 몰라. 마치 오늘날 집 크기, 차종, 직장 타이틀로 인생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7절과 8절을 보면 여기에다 또 다른 것을 또 채웁니다. 먼저 궁전을 만들고 요새들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많은 나무들로 가득 찬 정원을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또 다른 것들로 채워요. 무엇으로 채웁니까? 7절과 8절을 보시면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자, 이 구절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죠. 현 시점으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굽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자꾸 바뀌어가지고 그냥. 네. 솔로몬은 아마 지금 현 시점에 최고 부자보다 더 큰 부자였을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기업 총수 정도가 아니에요. 한 나라 경제 전체를 혼자 굴려도 될 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다. 첩첩들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첩첩들. 그러니까 이 첩첩이라는 단어 때문에 솔로몬이 쾌락주의의 극치를 추구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남자들마다 첩첩들을 많이 둘 만큼 그러니까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풍요하다는 뜻이겠죠. 본부인만 두는 게 아니라 첩들도 둘 수 있을 만큼 재정적으로 풍성해야 그게 가능하니까. 네, 첩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시따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첩첩,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후궁 정도가 되겠죠. 그런 뜻을 가지고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궁중, 악사나 최고급 음식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이렇게 번역하면 솔로몬이 새 에덴 낙원에 채우고자 했던 바는 퇴폐적인 음란 문화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 가장 세련된 문화, 가장 고급스러운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의 인생에서 추구했고 이루고자 했던 즐거움은 우리의 상상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는 그저 쇼핑하는 것, 게임하는 것, 그런 것에서 소소한 어떤 즐거움을 낙을 누리지만 솔로몬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지구적인 어느 누구도 생각해 보지 않고 어느 누구도 해보지 않은 최고의 그 쾌락. 이 세상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 그 성취를 끝까지 이루고자 노력했고
실제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마친 후에 무엇을 하냐? 자,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자, 이 말씀을, 이 9절을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훈장을 수여한다. 그러니까 쉽게 풀자면 내 지혜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겁니다. 내 성공은 이 지혜의 완벽한 결과라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이 프로젝트들 이뤘을 만큼 내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만큼 내가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 이 구절을 읽으면 야, 이 솔로몬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금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이 있으면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내 수고로 얻은 몫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성취가 나의 몫이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이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 그가 내린 최종 결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내린 최종 결정은 뭡니까? 11절이죠. 11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발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처음엔 내가 이런 기쁨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화자찬하고 근데 더 깊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에 이 어떤 설명되지 않는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그리고 그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는데 여전히 쓸쓸해요. 허전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발음을 잡는 것과 같다. 그 말을 합니다. 그의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 그의 눈부신 문화 창조, 그의 모든 지혜가 결국 헛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 아래서 달리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아무리 아름다운 지상 낙원을 만들고 위대한 문화를 창조한다 하더라도 해가 뜨면 사라질 안개와도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구원자도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는 겁니다. 쾌락의 끝판왕으로 살았던 솔로몬이 다 해봤는데 그거 헛것이야. 다 무익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허무주의적인 관점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어차피 다 인생이 그런 거니까. 다 헛된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10절 하반절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헛되라고 했어요. 그 솔로몬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이 몫들이 허무하고 무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그 몫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솔로몬은 다 지금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 눈치채셨어요? 나를 위하여 이렇게 했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했고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랬으니까 나를 위하여 그렇게 모든 것을 해봤더니 결론은 허무하더라, 무익하더라.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은 몫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만든다면 완전히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허무함이 아니겠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죠. 우리의 몫은 우리가 이룬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흘린 수고 그 자체라는 것. 여러분이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땀 흘린 것, 사실 그건 헛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헌신,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몫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며 경험하는 기쁨,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영원한 몫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수고 속에서 여러분에게 기쁨의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왕국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는 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야 깨달았던 것, 우리는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후회가 아니라 그의 깨달음을 우리의 지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교회를 섬기며 흘리는, 그리고 일상의 노동 속에서 흘리는 땀방울들을 통해 영원한 기쁨의 몫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아침 안개처럼 모두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복임을 기억하며 영원한 나라의 기쁨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